일반적으로 송구 영신 예배는 보통 교회들마다 11시 한 반 정도 시작해서 찬양하고 12시 땡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저희들도 한두 회는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도들이 너무 늦어서 교인들이 힘드니까 시간을 좀 당깁시다. 그래서 그때 아마 7시, 한 8시 그렇게 당긴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다시 오게 하는 것이 너무 불편을 끼쳐 드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 예배 때 드리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식은 반드시 그 안에 본질을 담아야 됩니다. 저는 콩이 자란 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 콩 껍질이 생기고 그 안에는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껍질이 없으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껍질이 있는데 안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빈 쭉정이에 불과하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형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것도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을 강조하다가 안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안에 열매가 없으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 데는 철저했습니다. 금식하는, 기도하는, 헌금하는 모든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형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본질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없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교회는 정말 형식적인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새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나온 날과 새 날은 기준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12시, 그게 새 날이고 웬 날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진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면 그 시간이 바로 새 날입니다. 새 날.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멀어진 삶에서 돌아오면 그 시간이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보신각 타종을 울리는 그 말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은 조상들에게 12시 되면 오니까 절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변화입니다.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이게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몇 번을 드려도 생각이 안 바뀌면 새해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가 지나갔다고 새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 솔직히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날짜만 바뀌었을 뿐인데 생각이 바뀌는 그 시간이 바로 송구 영신 그 시간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꾸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직선적 역사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세상이 창조되었으면 종말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새로운 또 창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근데 힌두교라든지 불교는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전생에서 잘못 살았으면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생에서 잘 살면 또 어떻게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게 윤회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타 종교에서 나오는 그런 철학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심은 것이 있으면 뽑힐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직선적 역사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어요. 아이고 내가 다음 생에 한번 태어나면 제대로 할 텐데 다음 생애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생애를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절을 통해서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계절을 통해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세상 사람을 심판하고 나서 이들을 다시 한번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대신 계절을 두겠다는 계절. 사계절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번뿐인 인생은 다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1년 단위로 쪼개서 한번 살아봐라. 봄에는 인생의 시작이고 겨울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계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돌아가는 이 시간은 12월 31일이 되면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 끝 지점에 서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돌아보고 또 새해가 되면 이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순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는 3번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준 것이죠. 이 3절기는 내 계절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첫 시작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 장막절,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단위로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짐승과 사람이 뭐가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잘못을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은 3000년 전에 원숭이나 1000년 전에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앞으로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그 생활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르거든요. 1000년 전의 인류와 지금은 확연히 다릅니다. 또 1000년 후의 인류는 확연히 다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구나. 이 돌이키는 것이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인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할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들은 잘못을 하고도 반성이 없습니다. 똑같이 계속 그 잘못에 빠지는 거죠. 그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베드로가 볼 때 교인 중에 그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시작에서 내 인생의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 때 내가 후회할 것은 없는가? 혹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되고 지난해와 올해는 달라야 됩니다. 이것을 또 하루하루 단위로 하나님은 연습하겠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아침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간다면 저녁이 되면 노년이고 밤이 되면 인생의 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단위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되어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어야 우리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볼 때 이거 잘못했구나.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건 잘못되었구나. 고쳐야 되겠다. 고치면 우리에게는 새해가 되는 것이고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우리 교회와 흡사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중히 여기는 교회이고 또 대단히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이고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지상에는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인데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문제점이 뭐겠구나. 그 교회에 환자가 많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여기서 7 별을 손에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종들이라는 것이잖아요. 7별을 붙들고 계시는 분. 우리가 보수적인 교회, 전통 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 종교적 열심이 있고 형식적으로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들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주인이 누구냐? 교회 주인. 보수적인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장로님들이 주인 행세하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보수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는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도 붙들고 계시고 장로님들도 붙들고 계시고 교인들도 지금 예수님 붙들고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교회 촛대를 옮기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도자들도 붙들고 있고 성도들 사이로 지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이 문제에 다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전통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에 있는 치명적인 그런 잘못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지. 교회 목사를 청빙할 때 교인들이 투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교인들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세우는 것도 교인들을 통해 세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다. 우리 항상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7교회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수고한 것을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제일 침투하기 어려운 데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보수적인 교회 아닙니까? 또 이쪽은 말씀 중심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기본적인 말씀 실력이 다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와서 흩은 수작을 못 부립니다. 이게 보수적인 교회가 가지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말씀하면서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뭘까? 그게 바로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보통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결혼하기 전에 첫 만난 첫사랑 그게 결혼하고 생각나더라도 첫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 만나 연애할 때는 손만 잡아도 가슴이 덜컹덜컹 했는데 10년 20년 살고 나서는 손을 만져도 뭐 고목나무 만지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이게 정상이지. 결혼한 지 지금 한 40년 됐는데 아직도 아내의 손을 잡으면 가슴이 덜컹덜컹 한다면 이거는 정신적인 좀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 첫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설렘이 있거든요. 사랑뿐만이 아니고 첫 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첫 차를 샀을 때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차를 사면 그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사고 들어갈 때 그 기대감 있지 더 큰 아파트를 사고 가도 그런 기대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시간이 지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번역을 첫사랑으로 회복하라고 하니까 옛날 애인을 다시 만나러 가야 되나 아니면 처음에 아내의 손을 만졌을 때처럼 가슴이 덜컹덜컹 해야 되나. 예수 믿으면 처음에 와서 은혜 받으면 눈물이 쏙 터지잖아요. 그럼 지금 또 20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안 나면 내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어 프로토스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본질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율법을 지킨다, 형식을 지킨다, 이것은 다 수단입니다. 수단.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명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모든 문제는 수단이고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본질이 뭐냐?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보수적인 교회라서 형식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이나 고신교회도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주일날 돈 안 쓰고 공부 안 하고 TV 안 보고 그거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날 밥 못 먹고 온 사람이 밥을 사 먹으면 정죄하잖아요. 정죄.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먹으니까 왜 율법을 어기느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려고 하니까 왜 그 숱한 많은 날 두고 안식일에 고쳐주냐? 이게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수단을 지키려다가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형식 속에는 본질을 담아야 되는데,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가 가지는 것이 치명적인 것이 바로 형식은 아주 멋있게 잘 꾸며놨는데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 열 처녀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등과 기름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등은 종교적 형식입니다. 예배 형식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은 기름을 위해서 등이 있는 거지, 기름이 없는 등은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등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기름이 담겨야 됩니다. 그 기름이 바로 사랑이고 믿음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가 너무 형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정작 그 안에 기름이 다 떨어진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고,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를 두고 성경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그 안에 기름이 다 떨어진 줄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정말 계명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 지키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다면 내 안에 형식은 있는데 기름이 다 앵꼬가 나버린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기름이 있는가, 본질을 담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본질로. 저는 지금 있는 장로교회, 기존교회에서는 형식은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됩니다. 있는 형식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식만 해도 충분한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름이 있는가, 기름이 있는가. 기름이 없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 하나님 그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고 더 이상 사용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있고 교인들이 많아도, 아무리 그 교회들이 절기를 잘 지키고 송구 영신 예배를 12시에 딱 맞춰드려도 그 안에 본질이 없다면, 기름이 없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교회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먹었던 거 먹고 당물에 들어가고 또다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 내가 뭐 달라졌는가? 오늘과 나는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똑같이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는데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는가?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 말씀으로 돌아왔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좀 불쌍한 사람들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에 강사가,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기에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아멘 하면 뇌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성이 없으면 믿음이 될 수 없고, 믿음은 대상, 정보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보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약속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맹신자입니다. 맹신자.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계속 추종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아침이 시작될 때에도 생각하고, 저녁이 될 때에도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녁이 되면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 인생이 이제 끝인데 내가 후회스러운 건 없는가? 내일은 다시금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지. 매일 그 삶을 생각하고 시작하고 생각하고 마치고, 이게 또 1년 단위로 겨울이 되고 이러면 이제 내 인생의 끝이구나. 비록 내 나이가 30이고 40이라도 겨울이 되면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뭘 잘못했던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그게 또 한 해가 지나면 내 나이는 똑같아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죠.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했다 하면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바가지를 흘려도 다시 그 옛날로 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감정 풀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눈물이 한 방울 안 흘렸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구나, 이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 앞에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사랑. 왜 앞에는 사랑이라다 여기는 행위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행위가 사랑인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말로 다 되어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해보겠으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자꾸 나누어주는 거죠.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의를 세우는 행위가 아니고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구나. 그러면 내가 우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자꾸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라고 한 것이, 이게 인간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처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하고 그 본질로 돌아가면, 이 순간 결단하면 우리에게는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이 지나도 결단하지 않으면 똑같은 옛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이런 말씀을 하셔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된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늘 하던 이야기인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게 찔림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들렸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이게 내 영혼을 찌르는 진리가 되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누구와 싸워 이기는 거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외 사람입니다. 말씀은 거기서 돌이키라 하는데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내가 돌이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내 안에 있는 외 사람과의 전투입니다. 전투. 그 싸움을 이길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그때 두 종류의 생명을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 종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건 맞지만 안 먹어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 먹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먹으면 쫓겨나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생각을 따라 살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생명나무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왜 사람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져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새 양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보고 새해가 되면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우리 의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우선시하며 살겠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살지 않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살기 위해서는 등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형식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가 가지는 가장 취약점이 형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이고 오늘 보수적인 교회이고 그 보수적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지도자들을 세우는 분도 예수님이고 교인들을 세우는 분도 예수님이고 항상 우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년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형식보다는 이제는 그 등 속에 기름을 채워가는 한 해가 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